성숙한 우리 아포슬 지체들을 만나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그런 지체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성숙한 거예요. 뭐냐면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요. 잘 못 듣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냥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동신교회에 정착했느냐. 제가 이제 새 가족이 오면 거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가 좋았느냐, 언제부터 아포슬 예배에 참석했느냐,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면 나중에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등록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거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예배가 좋아서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제가 앞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설교가 좋아서 그렇다. 근데 설교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약간 그 혼내는 설교가 굉장히 자기는 좋았다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게 좋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이렇게 찔리거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데 여기 아포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조금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독설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독설은 어떤 대의적인 거, 어떤 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독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아포슬에서는 저만큼 아마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팀이 잘 되는 것보다 팀이 조금 안 돼도 전체가 잘 되는 걸 조금 원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진행할 때 그냥 어떤 팀이 잘 돼서 막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팀이 잘 되는 거 좋지만 근데 그 팀만 잘 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들한테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다 잘해요. 사역자들, 우리 아포슬 사역자만큼 설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도 저는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만 잘 돼서는 안 되고 각자만 잘 돼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쓴소리를 하는데 쓴소리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쓴소리 하는 것도 어려운데 쓴소리를 하는데 그게 쓴소리만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 그러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 아포슬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서를 내뱉는데 어떤 영혼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독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미가야가 나타나는데 왕이 미가야에게 예언을 해달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사신이 먼저 와서 미가야에게 요번에는 조금 400명의 선지자들도 좋게 얘기했고 지금 분위기가 전쟁에 가서 승리하는 분위기인데 네가 초치지 말고 좀 좋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오늘 서두에 보면은 좋은 걸 얘기해 줘요. 올라가서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요 오히려 다시 재차 다시 한 번 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한번 던져줘 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미가야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왕이 올라가면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악한 그 영을 꿰어서 그 영이 거짓말을 모든 선지자에게 주어서 왕이 올라가게 만들 것이고 결국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밝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여호사밧은 전쟁하러 나갔죠. 왜 나갔습니까? 정말 충신으로서 아주 바른 선지자로서 그 말을 던져줬지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어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사회에 갔다 왔는데요. 뭐 영화가 나왔다 그러는데 어떤 영화인지 알아야 나중에 아포슬에서 영화데이를 하든 영화를 보러 가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사회 갔는데 기대감이 없이 갔어요. 그냥 제목 자체가 너무 참 지루한 그런 영화 같았어요. 제목이 뭐 예수는 역사다. 예,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그 영화인데요. 정말 기대감 없이 갔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여성 호르몬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와, 진짜 참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근데 이 초반에 이 영화가 펼쳐지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굉장히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협하게 자기의 아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도 증거가 들춰져도 그걸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말씀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숙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영화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는 외부적인 어떠한 성경적인 증거도 있고 문헌적인 증거도 있고 뭐 발굴해서 고대의 어떤 사료, 고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유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을 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거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왜? 내가 변하지 않는 인간임을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변화됐냐 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던집니다. 설교 때 여러 글을 던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포슬에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포슬 책을 제가 썼지만 어제 책을 읽어준 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책이 어떠느냐, 그냥 평신도로서 읽었을 때 좀 어떠느냐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안에, 책 안에 저는 뭐 몇십 명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세어봤대요. 몇 명이 그 책의 간증자로 나오나 그랬더니 60명이 나온대. 60명. 네, 짧게 나오긴 하지만 60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탁한 사람은 수십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0명이 들어가 있지? 내가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나?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원고상 읽다가 또 어떤 편지 때문에 정말 좋은 간증인데, 좋은 내용인데 잘려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려 나갔다고. 여러분 내 얘기는 왜 안 들어가 있지? 간증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난도질이 됐지? 네, 상처 지금 받으세요. 나중에 책 보고 맞지 마시고 제 의도랑 상관없이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또 편집하는 사람이 있고 윤문이라고 전문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챕터 1의 제목도 변화예요. 변화. 예. 무엇을 통한 변화. 챕터 2도 무엇을 통한 변화. 예. 제가 뭐 제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목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안 볼까봐 나중에 보시라고. 변화의 변화. 챕터 1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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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전개도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냐?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변화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여호사밧, 미가야 이 스토리 중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합은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미가야가 뭘 예언할지 알았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에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합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한테 봤지? 쟤 불러오면 저런 예언한다 그랬지? 쟤 저렇게 예언했지? 하면서 짜증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깨우친 게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아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데요, 분명히는 알지 못하는데 아주 어슴푸레, 아주 희미하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대충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궁금했죠. 그러니까 또 미가야는 그 안 좋은 예언을 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답은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뭐라 그래요? 봐라, 쟤 봐라. 내가 쟤 저렇게 예언할 줄 알았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예언되어질지를 예견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은 할 수 없어도, 앞으로 일을 예언을 할 수 없어도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멘토 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자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언은 100% 할 수 없지만 예견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게 여러분의 비전인지, 지금 싸우는 이것이 어떻게 더 싸우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들을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알았어요. 정말 예언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 자기 인생에서 펼쳐질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할지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슴푸레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내가 정말 결혼에 있어서, 취업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내 창업에 있어서, 내 앞에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대충 다 아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대충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다가 좀 뭐 깨어나서 뭐 물 마시러 갔다가 새벽 예배 오라 그러시는 것 같다, 화장실 가다가 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뜻을 정해서 계속해서 새벽에 혹은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갖고 지금 철불을 만들어서 이 철불로 저 적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야, 내 신이,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너에게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가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에 보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느냐? 사람 붙잡고, 책 붙잡고 인생의 어떤 데이터 갖고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선명한 답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골방에 들어갈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이 예배실에 와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그래서 너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야.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거야. 넌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 말을 사람에게 들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끊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순간에 힘을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한마디, 그 한 위로, 그것이 우리를 평생을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의를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야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욕. 그놈이라고 욕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야, 답답한 인간아. 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칭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독소를 내뱉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욕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죄를 지적하는데, 그리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갇혀요. 예,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의 떡을 먹어요. 그렇죠. 고생의 떡을 먹죠. 고생의 물을 마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돈 잘 못 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잘 못 누릴 수 있어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요, 피곤합니다. 네, 저도 피곤해요.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몇 명을 만나냐고. 그래서 제가 어제 페북에다가 적어놨지만 하루에 몇 명을 만납니다. 하루에 몇 명을 만나요. 근데요, 피곤하죠. 고생의 떡을 먹죠. 고생의 물을 마시죠. 근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바쁘면요,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바쁘면요, 정말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 어떤 염세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뒤돌아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하면요, 그 말씀의 은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빠져 살게 되는 거지 다른 것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염세주의가 되고 언제 비관주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부지런히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지 않을 때 다른 떡을 먹으면서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네, 고생의 떡이 아니라 평안의 떡을 먹으면서 평안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갈증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내 주위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으로, 내가 섬김이로, 내가 리더가 아닌데도 리더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나에게 도전을 던지는 것이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그냥 그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어서 그 사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전이 아니라 그 독설이 독만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을 죽이고만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독한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 독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독설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그 속에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함과 지침과 어려움이 그 속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 젊을 때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피곤하게 사세요. 열심히 피곤하게 사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골방에서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평안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미가와 같은, 이 미가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가야 같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처럼 알지만,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